안녕하세요. 어울림교회입니다. 여러분들, 소외된 자들과 함께 하시는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2000년 전에 우리를 위하여 오셔서 자기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고 하나님과 우리 간에 소통하는 길을 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의 말씀을 깨닫고 주의 행함을 쫓아갈 수 있게 하시고 이 시간에 성령이 역사하시고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며 우리의 모든 걱정이 사라질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십시오. 주의 성령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혼을 주님께 가까이 갈 수 있게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주님께 맡겨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자, 소외된 자들과 함께 하시는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래창조과학부에서 발표한 한국의 10대 문제 중에서 한 6가지만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사회의 한국의 문제가 무엇인지 우리가 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 저출산과 고령화 사회입니다. 이게 원인이 무엇입니까? 살기가 힘들다라는 겁니다. 아이들이 태어나지 않는다는 것은 그만큼 살기가 힘들다라는 겁니다. 또 하나, 문화가 변했습니다. 자, 딩크족이란 말을 들어봤습니까? 자, DINK족입니다. 이게 뭡니까? 자, 더블 인컴 하면 맞벌이 아닙니까? No kids. 아이 없는 맞벌이 가족이 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거기다가 결혼 문제가 점점점 결혼제도가 무너지고 있기도 합니다. 결혼제도가 무너지면서 아이들의 출산율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자, 이런 문제는 여러 가지가 복합되어 있는데 한국은 지금 여러분 며칠 전만 들어도 정말 기쁜 소식이지 않았습니까? 한국은 선진국입니다. 근데 왜 사람들은 힘들어합니까? 나라는 점점 부유해지는데 사람들은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왜 그럴까요? 상대적 박탈감입니다. 상대적. 저 사람들은 저렇게 아파트가 있는데 나는 아파트가 없고, 저 사람들은 저렇게 쉽게 돈을 버는데 나는 돈을 못 버는, 이런 상대적 박탈감이 점점 커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 불평등 문제입니다. 빈부격차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이게 또 자본주의 하나의 문제점이기도 합니다. 비도덕적 자본주의, 그러니까 타락한 자본주의가 만들어지면서 돈이 있는 사람들은 황금망르주의로 나아가고 있고 비도덕적으로 빠져들고 있습니다. 그들은 지옥으로 빠져들고 있는 겁니다. 또 돈이 없는 사람들은 돈을 구하기 위해서 에라 모르겠다 하면서 범죄 쪽에 빠져들기도 합니다. 결국 돈이 많건 없건 범죄 유혹에 빠져드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죄송합니다. 빠져드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자, 우리 젊은 세대는 미래 세대가 불안정합니다. 지금도 이렇게 힘든데 미래가 어떻게 될까? 우리의 자녀가 나와봤자 미래가 행복해질 수 있을까라는 그러한 불안정한 미래가 만들어지고 있다는 거. 고용도 불안합니다. 취업하기가 너무나 힘듭니다. 거기다가 일자리 간의 격차도 너무나 큽니다. 어떤 일자리는 워낙 많은 월급과 많은 돈과 대우를 받으면서 일하지만 어떤 일자리는 아무리 일해도 어떻게 됩니까? 그쵸, 돈을 벌 수가 없습니다. 어떤 노동자 얘기를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어떤 노동자가 평생 일했는데 나는 재산이 0원이야. 거지라는 겁니다. 전혀 돈이 벌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국가 간의 환경 영향도 굉장히 심각합니다. 여러분, 요즘에 마스크를 쓰는 건 코로나 때문에 마스크 쓰지만 그 전에도 마스크를 썼습니다. 뭐 때문입니까? 겨울에는 독감 때문에 마스크 쓰고 봄과 여름, 가을에는 미세먼지가 너무 심해서 마스크 씁니다. 산업화로 인해서 맑은 공기를 마실 수 없는 기회비용이 생겼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거를 산업화를 선택하고 맑은 공기를 포기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거기다가 인터넷으로 인한 범죄도 너무나 기생을 보냅니다. 쉽게 말해서 여러분, 전화를 통한 범죄도 늘어나고 인터넷을 통한 범죄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세상은 정말 유지경이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우리는 이런 가운데서 이런 문제를 보면서 한국 교회는 여기에 관심을 가질 때입니다. 그리고 기독교인들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우리는 예수님을 더 바라봐야 할 때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성경 구절을 보면 마태복음 9장 1절에서 17절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배에 오르사 건너가 본 동네에 이르시니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의 사람들이 데려오고 오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 이르시되 자, 작은 자, 야 안심하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사람들이 중풍병자를 들고 왔습니다. 굉장히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그쵸? 자, 마가복음에는 지붕을 뚫고 내려와서 중풍병자를 고치겠다라는 겁니다. 자, 우리는 교회학교 시간에 친구들이라고 얘기했지만 중풍병자를 데리고 온 사람들이 친구들이라는 얘기는 전혀 성경에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그냥 마을 주민들인 것 같습니다. 마을 주민들이 예수님한테 가면 이 사람이 낫지 않을까? 라고 데려온 겁니다. 이게 바로 사람들의 믿음입니다. 이 믿음은 누가 주는 겁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우리는 이런 걸 믿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셔야 믿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믿음이라는 축복을 받기 위해서 간구해야 됩니다.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하자. 자, 여기에 지금 마태가 보내고자 하는 포커스는 중풍병자의 치료보다 지금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 말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습니다. 그러자 서기관들이 신성모독하도다. 서기관들은 뭐라 합니까? 유대 사회에서 하나님 외에는 죄를 사할 수가 없는데 예수님한테 환자를 갖다 줬더니, 환자를 데려다 줬더니 어떻게 합니까?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당시 사람들은 이 사람이 아프다라고 생각하면 뭐라고 생각했습니까? 죄 때문이야. 죄 때문에 저렇게 된 거야. 우리가 인생이 고통스러운 거는 죄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질병이 다 죄 때문인 건 아닙니다. 근데 당시 사람들이 아프거나 이러면 모두 다 죄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건강한 사람은 죄를 안 져서 그런 겁니다. 죄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중풍병자는 죄 때문이라고 생각하는데 거기다가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것을 이 사람이 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라는 사람이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자 이 종교 지도자들은 뭐라 합니까? 신성모독하도다. 유대의 법에 따르면 이 사람 어떻게 된다? 죽여야 된다. 죽여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이때부터 예수님을 엄청나게 경계하기 시작합니다. 자, 9장을 통해서 굉장히 중요한 구절이 나왔습니다. 예수님이 서기관들 앞에서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는 누구다? 나는 하나님이다 라고 말하고 계시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이다. 서기관들 입장에서는 예수는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신성모독이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정면적으로 얘기한 겁니다. 나는 자기의 정체를 드러내기 시작한 겁니다. 지금 마태복음 9장을 통해서 사역의 터닝포인트가 이루어지는 아주 중요한 구절입니다. 터닝포인트가 이루어지면서 어떻게 합니까?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나를 통해서 어떻게 한다? 죄가 없어질 것이다. 내가 어린 양이 될 것이다. 희생 제물이 될 것이다. 내가 십자가의 제물이 될 것이다 라고 예수님은 여기서 선포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서기관들은 이를 갈았습니다. 우리의 기득권을 뺏기면 어떡하지? 우리의 기득권을 뺏기면 어떡하지? 하고서 예수는 신성모독이다. 예수가 우리의 그 종교지도자, 이스라엘의 종교지도자 될까봐 눈에 불을 켜는 겁니다. 눈을 불을 켜고 있는 겁니다. 뭐 때문입니까? 먹고 사는 문제, 돈 문제, 이런 것들입니다. 명예 문제, 이런 것 때문에 그런 겁니다. 4절에 한번 볼까요? 예수께서 그 생각을 아시고 너희가 어찌하여 마음이 악하냐 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악한 건 뭡니까? 여러분 성경을 찾아보십시오. 성경의 처음부터 끝까지 모두 다 가장 큰 죄는 무엇입니까? 가장 큰 죄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겁니다. 예수를 알지 못하는 것이 가장 큰 죄입니다. 여러 가지 죄가 있지 않습니까? 살인죄도 있고 굉장히 큰 죄입니다. 사람의 생명을 위협하기도 하고요. 도둑질하고 폭행하고 이런 음란하고
이런 범죄들이 많은데 가장 큰 죄는 뭡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악한 생각은 뭡니까? 서기관들이 예수를 알지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진정으로 알지 못하는 겁니다. 그리고 너희들은 뭘 하고 있다라는 겁니까? 예수를 속이고 하나님을 속이고 이스라엘 백성을 속이면서 너의 기득권을 유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내 죄사함을 받았느냐라는 말과 일어나 걸으라는 말 중에서 어느 것이 쉽겠느냐? 뭐 얘네들이 이해하기 쉽게 얘기하신 겁니다. 그러나 여기서 얘기하지 않습니다. 인자는 죄를 사는 능력이, 인자는 사람의 모습으로 오신 예수는 죄를 사하는 권능인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 권능은 어떤 권능입니까? 죄를 사하는 권능. 예수님의 권능이 가장 센 권능이 뭡니까? 죄를 사하는 권능입니다. 사람을 낫게 하는 권능, 죽은 자를 살리는 권능이 아니라 가장 큰 권능은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능인 줄 너희가 알게 하려 하노라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 권능이 아픈 사람을 어떻게 합니까? 치료합니다. 우리 마음이 공고합니까? 치료해 주실 겁니다. 여러분이 지금 미래가 불안정합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치료해 주실 겁니다. 여러분이 지금 경제적으로 어렵습니까? 몸이 아픕니까? 불안합니까? 예수님이 치료해 주실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면 우리에게 뭐가 있습니까? 미래가 있습니다. 무슨 미래가 있습니까? 예수님을 만나는 부활한 몸이 되는 그런 미래가 있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예수를 믿는 이유입니다. 죄사함을 권능이 있는 줄 너희가 알게 하라노라. 우리가 저희 죄를 사함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주기도문에도 나오지 않습니까?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진정한 믿음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죄를 사함받는 겁니다. 중풍병자도 죄를 사함받고 어떻게 했습니까? 일어나 걸어서 치료를 받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집으로 돌아가거늘 무리가 보고 두려워하며 이러한 권능을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다. 당시에 있던 사람들은 굉장히 무서워했습니다. 놀라워했습니다. 감동했습니다. 우리 다니엘서 7장 13절에서 14절의 말씀을 보면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다니엘이 환상을 보는데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인자 같은 이가 하늘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 부탕성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에 인도됨에 그에게 뭐가 있습니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자, 여러분, 그는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하는 것이니라. 예수의 나라는 멸망하지 않는 영원한 것입니다. 예수의 영광은 영원합니다. 예수의 백성과 예수의 나라는 모두 다 언어가 다릅니다. 세계 모든 만백성들이 그를 섬기고 그의 권세는 소멸하지 않습니다. 그의 권세는 뭡니까? 죄를 사하는 권세, 어린 양의 권세, 우리를 하나님께 이끌어가는 주님의 진정한 사랑입니다. 주님의 진정한 사랑이 마태복음 9장을 통해서, 마태를 통해서 선포하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을 전하는 마태는 어떤 사람입니까?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예수께 9절에 한번 보면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심에 마태라는 사람이 세관과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마태는 어떤 사람입니까? 세리입니다. 자, 세리입니다. 세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당시에 로마의 백성들에게 세금을 걷어서 로마에게도 주고 제사장들에게도 나눠주고 다 뿜빠이 하는 그런 시대입니다. 그리고 요건 누가 먹습니까? 세리가 먹는 겁니다.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예수의 제자들과 죄인들과 세리들과 예수님 앉았습니다.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 제자들이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냐. 바리새인들입니다. 왜 저런 사람들과 어울리냐.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현실적으로 교회도 어떻습니까, 여러분? 좀 더 잘 나가시는 분이 교회에 와야지 좋지 않겠습니까? 돈 많은 사람이 와야지 좋지 않겠습니까? 유능하신 분들이 와야지 교회에 좋지 않겠습니까? 유명하신 분들이 와야지 좋지 않겠습니까? 또 그들도 그들 나름대로의 탤런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모두 다 훌륭하거나 마음이 항상 안정적이거나 예수가 필요 없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그들도 그들 나름대로 걱정과 뭐가 있습니까? 아픔이 있습니다. 예수님께 이렇게 한번 바꿔봅시다. 10절을.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 앉아 음식을 할 때 마음이 아픈 자와 소외된 자들과 세상의 욕을 먹는 사람들과 세상의 소외된 소수자들과 앉아서 먹더라. 근데 바리새인들이 뭐라 합니까? 유명한 사람들과 제사장과 사두개인과 로마 사람들과 먹으면 예수의 권력이 더 유명해질 텐데 왜 저런 사람들과 어울리느냐?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보시기에는 이 사람들이 자기가 필요한 겁니다. 겸손하게 나와 있는 이 믿음인 사람들. 우리는 죄인입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는 정말 죄인입니다.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자격이 없습니다. 이런 고백을 할 때 예수님은 그들에게 내가 너희들에게 필요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 모두 다 마음에 병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모두 다 경제적으로 어려워하지 않습니까? 우리 모두 다 행복을 못 느끼지 않습니까? 우리는 누가 필요합니까? 예수님 필요합니다. 술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아까 여러분들 그 조사에 의하면 한국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외신 기자들이 촬영했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뭐에 취해있다? 술에 취해있다. 사람들이 뭘 의지하고 있는 거? 술을 의지하고 있는 겁니다. 술을 먹으면 기쁨이 와. 어울릴 수 있어. 그러다 어떻게 됩니까? 술에 잡혀 먹어서 길바닥에서 자고 경찰서에 끌려가고 원하지 않은 범죄를 저지르게 되고 이런 게 아니겠습니까? 술의 노예가 되는 겁니다. 마귀가 원하는 일을 따라가는 겁니다. 우린 누굴 따라가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야 됩니다. 우리가 마음이 공고합니까?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12절에 보면 건강한 자에게는 뭐가 쓸데없습니까? 의사가 쓸데없지만 그래 너희가 마음이 아프냐? 내가 필요할 것이다. 너희가 육체가 아프냐? 내가 필요할 것이다. 너희가 무슨 문제가 있느냐? 내가 필요할 것이다. 이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누가 필요합니까?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여러분의 돈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 지식이 필요한 게 아니라 힘 있는 사람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에겐 누가 필요합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진정한 문제를 해결해 줄 겁니다. 그 진정한 문제란 마음의 평화입니다. 너희는 가서 내가 국률이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잃어버린 양을 찾으러 왔다. 국률을 원하신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때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데 왜 어째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습니까? 정말 상황 파악을 못합니다. 이 사람들도. 누굽니까?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지 않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내가 하나님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데 왜 금식하지 않느냐? 내가 지금 너희와 함께하고 있으면 어떻게 돼?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겁니다. 잔치가 벌리는 겁니다. 근데 왜 금식을 합니까?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내가 십자가에 못 켜서 너희들하고 헤어졌을 때 육체적으로 헤어졌을 때 그때 어떻게 하는 겁니까? 그때 금식하고 기도하고 깨어 있어야 됩니다. 내가 예수님하고 좀 멀어지고 있을 때 어떻게 됩니까?
금식하고 기도하고 깨어있어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가까이 가는 그런 모습을 보일 때 여러분의 문제가 모두 다 해결될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각자가 교회입니다. 교회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따라가고 하나님 말씀 속에서 우리 마음을 치료하고 치료받았을 때 성령이 함께 하실 때 그 입술에서 뭐가 나갈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복음이 나갈 수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을 기억합시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나 쓸데있느니라. 이 말씀을 꼭 기억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는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세리 마태를 통해서 예수님의 행적을 보시고 예수님이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람을 당당하게 그들의 적들 앞에 나타나시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에게 적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그들도 예수님에게 돌아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돌아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이 모든 문제를, 우리의 어두운 문제를 주께서 해결하시고 우리의 영혼을 맑게 하여 주옵소서. 아픈 사람이 있습니까? 치료하여 주옵소서. 마음이 너무나 찢어져 있는 사람들 있습니까? 예수님의 피로 씻어 주시옵소서. 경제적으로 불안한 사람이 있습니까?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술을 의지하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술을 내쫓게 하여 주시옵소서. 술의 악령들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귀들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변화의 물결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를 만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통해서 인터넷을 통해서 유튜브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이 나간 줄 믿습니다. 주의 나라가 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주님께 맡겨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립니다. 어울림 교회였습니다.